네,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이제 오예배 시작하고 찬양 끝나고 이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성경 암송을 한 번씩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체크하고 함께 그 본문을 나누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제가 앉아서 쭉 듣다 보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참 은혜이고 복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을 간구하고 뭘 하면 복을 받고 뭘 하면 잘 되고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께로 더 나아가고 깊은 곳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지라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받은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저는 이제 그 말씀으로 쭉 이제 그 1년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서 더 참 은혜가 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작 저는 이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시작하거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도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을 이제 저는 암송을 계속 기억하고 하는데,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암송 말씀을 제가 앉아서 같이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 말씀에 딱 맞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CCM 찬송가, CCM 찬양 중에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자주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이 듣고 늘 이제 마음에 품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 시작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쭉 이어지고 이제 후렴 부분이 참 감사한데요.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사로 아름답게 담은 찬양입니다. 곡조도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찬양 시간 나실 때 기도하는 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자랑이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혹은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혹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것, 나 자신 혹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칭찬을 받을 만하거나 혹은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혹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덕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자랑을 많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게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하면 굉장히 민망해지기도 하고, 혹은 스스럼 없이 자기의 자랑, 칭찬받을 만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이상하다, 조금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장부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무익한 것은요, 말 그대로 유익이 없다. 그리고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 헬라어를 해석을 해서 보면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에 대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말을요, 조금 순탄하게 번역을 해보면 아무런 이익이 될 게 없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내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자랑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주의 환상과 계시, 이걸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입니다. 바울은 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먼저 그 답을 말씀드리면 그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죠. 거기는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12 제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그냥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고, 혹은 어떠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공생의 삶,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지칭하냐면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목적 있으셔서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어서 다시 보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제 처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그 도시의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은 나도 주님을 만났다, 나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 바울을 상대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너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을 안 만나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적대시하던 사람이 아니었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의 사도됨,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어떤 뭐 구조가 있고 이런 건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요, 고린도 지역에 어떤 큰 교회 건물, 예배당이 있는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저희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끼리 다 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어땠어? 나 예수님이 살아서 이게 공생의 사역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했어? 주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배고 그 모임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은 누구네 집, 뭐 내일은 또 어느 집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였지 모이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바울 서신들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린토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그리스의 중심부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산업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가 많이 축적이 되고 재산도 많이 있고 상인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 지도자들, 질서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여행을 다녔던 것이죠. 바울이 세워놓고 바울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이 개척자죠. 오늘날로 치면 이 개척자인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세우고 잘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 세워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혹은 이제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를 자기가 들어와서 좀 권력 어떤 투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기가 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도성을 폄하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가르침을 주었지만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죠. 요거는 뭐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해결책을 전달하고 가르침을 전달하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명할 것들을 전달하고 이제 그 편지를 받고 회복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런 것들이 한 4차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는 뭐 누구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뭐 바울 파요, 베드로 파요, 그리스도 파요 이렇게 나뉘는 교회 안에 당파가 나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근데 왜 12장 내용에 이 바울의 자랑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권위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7절과 18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검증한 거겠죠. 나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바울 저 사람 별거 없어. 내가 더 대단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고백하는 그런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이 이 사람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내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똑같은 말을 나 메시지로 했다면 어떨까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셋째 하늘이란 뭐라 하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이제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7개 층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뭐였냐면 높이에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귀한 장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3인칭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지칭한 거예요. 내가 올라갔다 왔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경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놀라운 힘으로 여기면서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내가 교회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 이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자신의 놀라운 영적 체험에 관해서 그렇게 처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답게 자신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엇을 했다. 바울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했다. 내가 이걸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게끔 하셨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건 나 중심적이죠.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험을 하게끔 하셨다. 누가 집중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집중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내가 기도했다. 내가 집중받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내가 2시간 기도했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이것과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의 자랑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울 자신이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 한 몸 바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디에서 뭘 했어? 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끄셨다. 성령께서 이끄셨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주 있는 영적 체험도 아니지만 14년간이나 자랑하지 않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영적인 체험이 무엇이냐 하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경험을 한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정말로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데 자랑하지 않은 겁니다. 14년 동안이나. 그런데 왜 오늘 자랑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바울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러한 놀라운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는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을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약점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끌림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무엇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다 해내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돕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돕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감당할 어떤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나 자신 스스로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 위에 내가 나 자신을 비울수록 나의 비어진 그 공간 안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누가 돋보이는 겁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누가 봐도 바울은 정말로 기독교 내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자신의 입으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가 있으면 이제 상석에 있고 이제 좀 뒤에 이제 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앉으라는 얘기도 없이 낼름 높은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초청한 자가 주인이 와서 거기는 다른 분이 앉으실 자리이니까 조금 나오셔서 저 옆자리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초대 받은 자가 가서 맨 끝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끝자리 말고 좀 더 올라오셔서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는 게 다양하게 많은 계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대단한 큰 계시를 받았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바로 뒤이어서 어떤 말이 이어지고 있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육체의 가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약함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눈에 병이 있었다, 안질이 있었다, 혹은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 있었다, 아니면 류마티스 등의 이제 관절이라든지 각종 두통이 있었다, 복합적인 몸에 질병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바울이 평생을 다해서 충성해 왔던 그 선교 활동에 굉장히 지장을 주는 건강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그 계시를 많이 큰 계시를 받은 것과 자신에게 있는 큰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은 지금 큰 놀라운 계시와 그리고 아픈 가시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큰 계시와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큰 가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큰 축복, 굉장히 큰 권위, 이것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굉장히 큰 아픔, 육체적인 고통,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더 선택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놀라운 권위, 놀라운 경험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떤 것을 선택했냐 하면 지극히 큰 계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가시를, 지극히 아픈 가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겠지만 더불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로 빠질 위험성이 큽니다. 반면에 지극히 아픈 가시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따라다니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누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큰 두 가지의 것,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큰 거죠. 하나는 남들은 누리기 어렵고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큰 계시의 말씀, 그리고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큰 고통,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았을 때 바울은 큰 고통, 아픈 가시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번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 것이라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또 누가 3번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3번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은데,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데 가능하다면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바울이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믿음이 부족했던 거 아니야? 뭐가 부족했던 거 아니야? 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3번까지 딱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연약함, 육신의 그 가시를 통하여서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힘들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주목받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냐면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머무실 공간을 비워둬야, 주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을 마련해둬야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너무 드러나 있고 내가 너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게 신앙이 더 큰 것 같고 더 성장하는 신앙 같고 어떤 게 더 대단한 신앙 같아 보이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는 것,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질 때,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날수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뒤로 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으세요?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좋은 능력이 있습니까? 내세울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외모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들이 있으세요? 세상적으로? 만약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할수록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가를 자랑하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 모자란 부분이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과 귀한 소명을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